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지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고 배신당하고 미움만 남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길을 출발을 합니다. 자기가 잘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하지요. 거기서 하나님 콜링을 받고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잠깐 멈추지요. 어디서 멈춥니까? 하란에서 잠깐 멈춰요. 그런데 믿음은 다시 출발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75세에 하란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뭐만 붙들고 출발할까요? 말씀만 붙들고 출발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12장 1절 말씀이었는데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출발을 하지요. 말씀만 붙드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된 것일까? 라는 거지요. 믿음이 완성되기까지는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괴로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지요. 또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원리가 어떤 거가 똑같냐 하면 갓난아기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애가 태어나면 뭘 먹입니까? 우유를 먹이지요. 우유를 한동안 먹다가 뭘 먹입니까? 이유식을 먹지요. 그리고 거기에 고기를 아주 얇게 갈아서 고기를 먹입니다. 태어난 갓난아기를 빨리 키우고 싶다고 고기를 먹이면 그 애가 어떻게 될까요? 소화를 못 시키겠지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도 똑같다라는 거지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병치레를 합니다. 아픔을 겪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병치레를 해야지 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병치레를 하면서 그 병을 통해서 면역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아픔을 통해서 몸도 강해지지만 우리의 마음도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믿음의 길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그때그때마다 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 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 그에게 첫 번째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난관이 뭐였을까요?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가서 또한 그를 적대시하는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지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해요? 믿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믿고 예배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말씀에만, 하나님에게만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돈에 갖고 계십니까? 공부예요? 성공에 그 인생의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이 길을 달려나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욕심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거룩함을 우리 삶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기 원하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을 이루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어디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냐면 말씀에만 있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남방으로 계속 갔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방으로 옮겨갔던 이유는 남방 저 밑으로 내려가면 문명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비옥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일까요?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곳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관련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보면 이 애굽은 어떻게 상징이 되어지냐 하면 세상과 연합하며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도시가 애굽이라는 도시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애굽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10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네, 여러분들 읽어주실 때 제가 물 한 잔 먹으려 했더니 안 읽어주셔서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땅에 무엇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났지요.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환경의 어려움이 오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떠나요? 애굽으로 바로 떠나버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요.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근이 오자마자, 환경의 어려움이 오자마자 어디로 떠나요? 그 어려움을 조금 벗어버릴 수 있는 곳으로 그냥 바로 옮겨간다는 거지요.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한 해 한 번 말씀하시는데 한 번만 딱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확 커가지고요. 이제 완성된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브라함도 한 번 순종했다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가치관도 그의 옛 모습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매주 나오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히 바뀌셨습니까? 옛 습관 아직 남아있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오자마자 여러 가지 경험과 또한 세상에 흘러나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달려가게 됐다는 거지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근데 그 땅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달려나왔던 그 땅.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그 땅에 기근이 임할 때에 떠나버리지 않으셨나요? 혹시 지금 떠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임한 곳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10월 첫 번째 새벽 기도회 특색 기간 가운데 제가 말씀 전했던 룻기서 1장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사사가 다스리던 그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지요.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지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지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근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선택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을 선택해서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선택과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와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 기근을 줬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일하는 그 일터 위에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장학생이 돼서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런 큰 복을 받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혹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떠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안에 아직 온전히 떠나지 못한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장막을 치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도 그 안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 정도 신앙이면 멋있는 신앙 아닙니까? 말씀만 따라왔잖아요, 그죠? 말씀만 따라왔더니 어떻게 해요? 원주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주일만 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일전에 찾아오지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수요예배도 나옵니다. 한술 더 떠서 금요기도에도 나와요. 그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요즘에 너 같은 애가 어딨냐? 야,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야? 맨날 교회만 가서 사냐? 뭐 이런 말 들으면 왠지 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아직 온전히 떠나지 못한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거지요.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고난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이제 무엇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자, 12절, 11절 첫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에게서 믿음에서 멀리 떠났을 때에 라고 말을 바꿀 수 있지요. 하나님 멀리 떠나고 믿음에서 떠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믿음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이 바뀌어요. 시각이 몇 인칭으로 바뀔까요? 1인칭으로 바뀝니다. 1인칭. 믿음이 있을 땐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믿음에서 떠나니까 누구 중심? 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나는 죽이고 내 목숨이 다 관점이 어디로 바뀝니까? 1인칭으로 바뀌면서 아브라함 가슴 가운데 뭐가 훅 들어와요?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니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전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에서 어디 중심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말씀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걱정거리 있으세요? 혹시 뭐 두려운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라는 거죠. 자, 이 중심, 두려움과 걱정,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떠날 때에, 말씀에서 떠날 때 찾아온 거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쳐 왔는데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믿음의 바닥이라는 거지요. 자,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두려움이 딱 임하니까 선택이 뭘로 바뀝니까? 거짓말.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아내한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좀 보존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생명은 누가 보존시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누구한테 그걸 떠넘기고 있어요? 아내한테. 누구하고 똑같아요? 아담하고 똑같지요. 그죠? 남자는 어쩔 수 없어요. 아담하고 똑같아요. 근데 요때 꼭 딴 때는 잘 모르겠는데 12절 말씀을 보세요. 끝에 보니까 11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알기에 그대는 딴 때는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남편이요 아내 보고 너 참 예쁘다 하면 이 남자가 한 번 정도는 좀 그러지 않으시겠지요. 그런데 평상시 때는 잘 눈에 안 들어왔던 아내의 아름다움이 언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지금 누가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와요? 누가 아내를 지금 빼앗아 가려고 지금 누가 달려오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두려움이요, 이 아브라함을요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혼자 두려워서 벌벌 떨고 거짓말까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지요. 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왜 아내에게 이런 거짓말하는 환경이 됐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내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레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30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사레에 대해서 딱 한 절 소개가 됩니다. 사레는 뭘 못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가 누구밖에 없어요? 사레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때는요 돈이 많으면, 재력이 있으면 아내를 더 둘 수 있어요. 왜 아내를 더 두냐 하면 자식이 많아야 됩니다. 이때 당시엔 자식이 많아야지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식이 힘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아내 하나만 데리고 사는 아브라함은 어떤 자부심이 있을까요? 좀 괜찮은 남자 아닙니까? 그죠? 딴 데 눈 안 돌리고 자식이 없어요. 괜찮아. 난 사례 당신만 있으면 이 세상 끝까지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 어떠세요? 멋있지 않으세요? 네? 멋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남편이 더 멋있으세요? 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이 멋있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만 혼자 멋있는 거지요. 상황이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내를 어떻게 버려요?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여태까지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랬는데,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아내를 몰래요, 그냥 내 누이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 얼마나 자신의 가장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드러나는 장면이지요. 그래서요, 나 멋있다라고 이렇게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나 이거 멋있지, 짱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조만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아직 가나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었지만 그런데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믿음을 떠난 사람은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네, 현실이 됐죠.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였습니까? 75세. 와서 움직이는 시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1년 안쪽이라고 본다면 이때 사레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65세 정도 된 겁니다. 65세에서 플러스 1살, 2살 정도 됐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사레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요. 그때 사레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사레는 127세에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딱 중간, 딱 반 살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때가 사레가 중년의 나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때가 사레가 가장 원숙한 미가 있었을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이라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여인들이 다 껌해요.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더우니까 껌해요. 그런데 이 사레는 얼굴이 좀 뽀얗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레가 딱 들어가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는 미모보다는 띄는 피부, 꿀 피부가 아마 사레가 아니었을까, 좀 달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우와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성경에서 아립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요, 그게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결과가 이렇게 사레가 궁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이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뭐라고 밝히면 돼요? 얘네 아닌데요? 한마디만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레가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은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16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주는지. 아브라함 후대에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후대함을 받습니다. 사레를 통해서 재산을 얻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굴 잃어요? 사레를 잃어버리는 거지요. 믿음을 따라가지 않은 아브라함이 거둔 열매가 지금 맺혀지는 거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여기서 끝나면 성경은 끝나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고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지요.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그 땅의 원주민을 보고 힘들어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지요. 또 여기 나타나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바로의 집에 뭐가 임해요? 큰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려간 바로의 집안의 재앙으로 나타나시는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포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낭패를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지요. 인간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셨지요.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사라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셔야 돼요? 메시아가 태어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한 명도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늘 채워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의 인생에 개입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혹여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보호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또 17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면요, 누가 피해를 입을까요? 그렇죠. 주변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누가 피해를 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누굴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요나 기억하시나요? 요나가 하나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피해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도망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풍랑이 임하지요. 그래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신의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죽을 것 같았지요. 요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지요.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제가 좀 강조해서 읽은 단어가 있는데 뭔지 짐작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런 말 누구한테 든 거예요? 바로한테 들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누구한테 어찌하여 너 이런 말을 듣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뭘 당하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염려와 근심이 쌓이고요. 염려와 근심이 쌓이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뭘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다시 처음으로 왔지요. 뱅글뱅글 돌아서 어디요? 다시 원위치로 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지요. 환경이 우리에게 고통과 기근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결과가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미리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 앞으로 가지요. 홍해 앞에 갔을 때 뒤로 물러서야 됩니까? 버티고 있으셔야지요.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고 있으셔야죠. 그 자리에 버텨서 머물러 서 있으셔야지요. 뭐를 볼 때까지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요?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셔야 됩니다. 기근은 견디는 겁니다. 고통은 견뎌야 하는 거지요. 도망하고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결국 이 고난과 기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 자리를 피해가면 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그 전에 뭐라고 기도를 하셨나요?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주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도망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 되고 맙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 자리를 지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 안입니다. 어디 가도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로 피하면, 이곳으로 피하면 될 것 같지만 피해도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어디만이 안전한 곳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만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